할렐루야. 1년 만이네요. 예,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벅차고 제가 얼마나 위로와 또 기쁨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만에 설교하네요. 예, 제가 있는 곳은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 오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붙어 있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을 보고 어떤 종교 부지 같은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도에서 외국인들이죠 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딱 1시간 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자기 집에서 다락에서 3, 4, 5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돼서 비자를 빼앗겨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다닐 때 뭐든지 간소하게 짐도 사지 않고 많이 만들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일 부러운 것이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거. 방음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옆집에서 듣고 신고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이것이 굉장히 갈급한 그런 사역자들이 아닌가, 아랍 지역에서 특별히 사역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너무너무 제가 온 지 지금 한 2-5달 됐는데요.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설교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예배를 하지만 이렇게 뜨겁게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 예배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가면 갈수록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그것이 정말 더 느껴질 이제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합니다. 저는 오만에서 만 7년 사역을 하다가 부산에 계신 저희 홀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안식년을 결정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멘. 언제 다시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25년간 선교지에서 나가서 일찍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시간들, 또 어머니에게도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는 아들과의 그런 시간들을 함께 잘 보내고 잘 섬기는 것 또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선교의 한 부분을 잘 감당하고 또 제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런 영혼들을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편해요.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대가 돼요. 또 다행히 또 선교지에 있는 그곳에 선교사님이 속해 있는 CCC라는 단체에서 또 선교관이 또 준비가 되어서 부산에 있는 송도라는 지역에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그 방이 하나 준비돼서 그곳에 지금 1년 계약을 하고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을 수 있도록 또 예배해 주신 것 너무 저 감사드리고 저희도 기쁩니다. 2딸이 있는데 지금 둘 다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지지난달에 작은 딸이 이제 대학 졸업을 했고 또 6월 첫 주에는 큰 딸이 첫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노랑머리는 아니지만 외국분입니다. 그래서 첫 딸을 낳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만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한 달 있다가 제가 먼저 들어오고 아내는 그 후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예,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딸을 이렇게 안아보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이끄심은 하나님, 인도하심은 하나님, 또 그분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믿어요.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있어서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일산 열방교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후원하시면서 서포트해 주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기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또 다시 서게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기대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저희가 오만에서 이제 떠나올 때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위로 송별회 같은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한 열 몇 가정이 모여서 또 싱글 5분 모여서 한 집에서 큰 집에서 모여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 앉고 쭉 둘러서 재판 받는 것처럼 쭉 둘러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에 대한 그동안 7년 동안 함께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한 가정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이는 열매는 없어 보이지만 또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냈던 우리 동지들이 바로 열매였고 저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닌가 그런 감동이 막 밀려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랍 지역을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하고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의 그 한 단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밑거름이 되는지 저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곳에 있을 때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또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또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의 어릴 적을 색깔로 한번 선택해 본다면 여러분 어릴 적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하얀색? 지금 어릴 적 아니니? 하얀색. 예, 또 나의 어릴 적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을까? 예, 갑자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어린 적의 색깔은 아마 회색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색? 어쩌면 그 어릴 적에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의 모든 이루어지는 모습 때문에 제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 손님들이 집에 놀러 오면 몰래 그 손님들의 신발을 물동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기본. 그래서 항상 손님들이 오면 이 신발을 갖고 들어가요, 방 안으로. 그 정도로 제가 신발을 많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주 재미있었어요. 예. 눈을 뜨고 들어야지. 재밌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집에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저녁에 제가 이제 이승환인데 부산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승아이 엄마요, 승아이 엄마요, 승아이가 또 받겠어 얘. 이 무슨 말일까? 친구들의 머리를 부셨다고 그러는 말이죠. 항상 그 돌멩이로 이렇게 던지기 놀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패를 먹고 너는 저 동네, 나는 이 동네 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멩이 장난을 치면서 친구들의 머리를 돌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제가 돌을 좀 잘 던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다치고 또 그 물러내라고 치료비 달라고
그 친구들이 또 다 저쪽 동네 아이들이 와서 매일 집에서 그냥 계속 승환이 엄마요, 승환이 어머니, 승환이가 돌을 던져서 친구들의 머리를 부셨어요. 그래서 막 찾아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좀 도둑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앞집에 그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들이겠지만 앞집에 그 유일하게 바나나 장수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파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예, 제 세대는 이해할 거예요. 그게 먹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딱 편을 먹어갖고 어떻게 저 바나나를 훔치지? 너는 망을 보고 메시의 그 아줌마가 어디로 가는데 너는 거기 있다가 원래 뛰어들어가. 그래서 항상 훔치는 자는 저였어요. 제가 그 일을 이제 맡았죠. 그래서 바나나를 훔쳐서 어디서 먹었냐? 화장실 가서 먹었습니다. 동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나나를 몰래 먹었던. 그러다가 끝내는 잡히죠. 예, 잡히죠. 주인 아주머니가 항상 제가 그 일들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또 막 돈을 물어내려고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일들이 생각납니다. 유리창도 많이 깼고요. 동네 아이들 다니면서 제가 왜 그랬나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아주 뭐 깨어진 부스러기가 많았고 아버지가 뭐를 막 던지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늦도록 축구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어머니 아버지 싸우고 있고 어머니 밖에서 울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저 어릴 적 그런 생각을 했어. 왜 저렇게 싸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 저렇게 싸우면 이제 헤어져서 이혼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 제가 커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어머니 왜 그때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승환아 우리가 이혼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니? 부모 없는 고아라고 버려진 자식이라고 너희들이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우리는 이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 대부분은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또 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억적 같은 이 가난을 이겨내시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당신들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바치셨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좀 아쉽겠죠?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막 먹어라 그러면서 다리도 씻겨주고 아주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도 좀 당황했겠죠. 왜 이러시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오늘 이 말씀의 뒷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말씀은 마치 제자들이 보기에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붙들어 가시면 어떻게 되나? 그럼 우리는 뭐지? 그럼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 미래는 어떻게 되지?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볼까요 다시?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셨고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리고 그 천국을 예비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왔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 전장 13장 34, 33, 34,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디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벌써 나와요. 어디 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거죠. 오늘 우리 찬양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명쾌하게 하면서 참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자, 보니까 14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15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13장, 14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7장에 예수님의,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큐티의 단점도 그렇지만 한 구절에 너무 인트로를 하니까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가는 곳을 어떤 문자적으로 어떤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떤 장소일 것이다. 내가 갔다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 천국과 재림의 개념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이란 건물이란 개념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읽었다시피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계속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 이해했던 겁니다. 성전이니까, 건물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리켜서 말씀했다는 것을 자꾸 놓쳐요.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 읽었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33장 33절, 34절, 35절 세 구절 아까 읽었지만 이 세 구절 중에 우리가 주로 포커스해서 보는 구절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33절에는 잠시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두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구절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우리가 앞 구절은 별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 있었어요. 왜냐? 빨리 좀 뭔가 바꾸고 싶었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구원자를 저들이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14장, 15장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 패턴이
14장, 15장으로 이어지면서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이 두 가지 가는 곳과 사랑이란 이 주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4장으로 지금 와서 볼까요? 14장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또 어디에 나올까요? 14장의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시면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서 우리가란 말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말하겠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 거처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말로 나오죠. 어디 갔다가 오는데 그냥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2, 3절에 말씀하시는 거처,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갔다 오겠다라는 이 천국의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건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이것을 끝까지 믿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속히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잘 참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천국으로 데려와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주님은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찌들려서 내가 이것을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이것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주님 오시겠지. 우리는 그 생각으로 아마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릴 때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요.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엄마 아빠가 딱 나타났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다 데려가지고 아주 맛있는 먹을 것과 또 멋있는 집에서 승환아 자 이제 왔다. 그러면 20년이 훌쩍 커버린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반길까요? 좀 찝찝하겠죠. 그렇게만은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힘들 때는 어디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왔느냐. 그걸 굉장히 말하고 싶을 거예요. 못 먹어도 못 살아도 부모님이 힘들 때 같이 있을 때 그게 부모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버립니까? 아이들을 놔놓고 사생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버리고 쉽게 유기하고 쉽게 학대하고 개념 없이 낳고 이걸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그냥 아멘이 아니라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이미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가요?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조라도 말하고 계세요. 아멘. 끊임없이
졸아도 괜찮아. 주님 안에서 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힘들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 자격이 있는 거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2절에 아버지의 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성전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실물,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물리적인 성전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새로워진 성전에 지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14장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며 이 거할 곳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면, 또 3절 마지막 부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준비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무슨 거처를 어떻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거처를 준비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플레이스, 장소를 마련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준비해 놓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의가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인정되실도록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준비 작업 아니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이 묶임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 두려움을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주님의 예비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집은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이런 말을 항상 하셨어요. 한국에 나오면, 아이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 오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어떻게 살래?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씩 웃었지만 속으로는 글쎄요, 그러게요, 어떻게 살죠?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올라왔어요. 오만이란 나라 왔어요. 그래서 오만에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모이는 집회에 갔어요. 끝나고 난 뒤에 나이가 엄청 많으신 한 35년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셨던 선교사님이 우리 젊은 선교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거기는 이제 선교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한국 돌아가면 집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쳐다봐요. 뭐 한 사람 이렇게. 아, 네, 좋습니다. 저기 한국에 생명보험이나 보험 한두 개 정도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한 사람 들까 말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분들. 참. 연금 들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두 분 이렇게 손 들어요. 한 30분 정도 앉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준비하시라고. 나는 여기서 35년을 이곳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교회하면서, 여기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기업체가 많아서 11조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선교 나간 다음에는 또 선교비도 주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내 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국에 자녀들 다 없고 이제 출가하고 한국에 안 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것도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들어가려니까 막막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씁쓸했어요.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굶기시겠냐고. 그런데 끝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물었어요. 선생님 어땠어요? 선생님 어땠어요? 글쎄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다 긁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를 긁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와서 한국에 오려고 이제 준비를 저희가 기도를 계속 해왔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역은 주셔야죠. 가서 뭘 해야 될지는 알려주셔야죠. 준비하죠. 여기서부터. 그런 말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언제 뭐 준비하고 갔나? 뭐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도 영어 시험 준비하고 갔나? 뭐 어디 갈 때도 오만 갈 때도 스리랑카에서 오만 갈 때도 아랍어 준비하고 갔나? 가만 보니까 준비하고 간 게 없어요. 제가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준비할 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환경이 열려졌을 때. 뭐 공부할 때도 신학교 공부할 때도 나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신학교 한번 가보지 않겠냐 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주셔서 갔는데 돈도 없고 영어 점수도 없는데 신학교에서 날 받아줬어. 그리고 장학금도 줬어. 풀 스칼라십으로 공부했어. 그러니까 준비하고 간 일들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옷까지나 준비했을까? 갖고 갈. 그래서 정말 결론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준비하신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면요, 하나님 순수하게 다른 거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겠지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 말고요,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 근육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근육.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만 가지 온 가지 생각이 안 들겠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젠 하나님 저 혼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 들 때 생각보다 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 근육이 없으면요, 힘들어요. 자,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거처로서 예배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확정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정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4절에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성전에 어디 계시든지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그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그 길을 어떤 물리적인 길, 천국을 가는 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5절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누가요?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데 라고 질문합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내가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남에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모든 시내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신이 임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외쳤지요. 그게 아니다 소리 지르며 사람들에게 진정시켰죠. 그 사람이 걷게 된 건 우리가 아니다. 바로 창조자이신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른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다. 바로 오직 한 분,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죄를 이기시고 참신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외쳤던 겁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제가 믿지 않는 교회에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가면 교회 가는 사람 많이 봐요. 그러나 왜 이렇게 한국이 변하지 않죠? 그러나 왜 이렇게 사회가 변하지 않고 더 악해집니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악이 더 팽배해집니까? 왜 그런가요? 그 생명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이상한 교단에 빠지고 이상한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좀 더 젠틀하는 사람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우리는 어떤 것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가결되면 이제 이런 설교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얼마나 설교 더 할 수 있는, 얼마나 힘든 세대가 올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이 원수의 세력들이 할부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더 정결함을 갖고 이길 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이제는 선교도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나갈 필요가 없을 만큼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3세계 사람, 한국말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이 아랍어가 안 되니까 아예 한국말 가르쳐서 예수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 학교 세워서 한글말로 저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한국에 너무너무 한국말 하는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근로자들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근로자들 김해에 가보니까 얼마나 스리랑카 사람들이 많은지. 선생님, 스리랑카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들이 디아스포라구나.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주민이 아니에요. 이민자들 아니에요. 들어와 있는 자들, 들어와서 살고 있고 한국말 할 줄 아는 자들, 얼마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한 길밖에 없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할 때가 됐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들어와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찾으세요. 이들을 볼 줄 아는 눈들을 저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늘 말하고 늘 알고 있지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요, 우리는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외칠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색깔을 달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순전한 기도. 순전한 기도. 내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상태가 되어 하는 기도.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골방에서 뱉는 그 기도의 능력의 권세가 이제는 필요한 세대가 되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세대가 아니에요. 진짜가 되는 세대가 되었어요. 진짜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세요. 진짜 주님의 복을 위하여 예배를 세우는 가정을 찾으세요. 이제는 수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아니라 진짜 정결한 자를, 순결한 신부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을 많이 해왔나요? 그 배열에,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오늘 그 축복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생명이시며 오직 구원이신 당신의 그 보배로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이 아버지 당신 안에 있었으며 또는 오늘 우리 안에 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 주옵소서. 놀라운 당신의 이 복음, 당신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영이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하철과 버스와 어느 곳에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밟는 모든 땅,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당신의 그 복음, 당신의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까 이제 광고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7년째 접어들었죠. 6년이 지난 거예요. 만 6년이 지났는데,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기는 10월 달쯤에 제가 잠깐 쉬려고 합니다. 쉬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냐? 어디 가려고요. 어디 가요? 그때 갈 때 우리 이승환 목사님 와가지고 한 2달에서 한 3달 제가 이제 한국을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작스럽게 결정을 사실은 거의 했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예전에 제가 미국에 한 1년 정도 살았었어요. 샌호세라는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못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서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이 동부 쪽에 우리 필라델피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미 뭐 어떤 단체가 있는데 아까 그곳에 가서 제가 다른 걸 안 하고 계속 뭐
쉬기도 하면서 또 언어도 배우고 또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 때 그냥 혼자 안 가고 우리 요한이 데리고 가려고 지금. 그 외에도 누구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려고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답인데 예수가 답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너무나도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예수가 답인 것을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전 세계를 가니면 우리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주민들, 뭐 외국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야 될 텐데, 정말 언어로 준비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영성과 함께 실력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라 하실 때 제한 없이 모든 것을 갖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도 제가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반드시 다음 세대는 영어를 무조건 시킬 겁니다. 영어를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제가 몰아갈 거예요. 그거에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어떤 투자가 필요하면 어떤 것 다 해서도 실력과 함께 언어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이한테 어저께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소중아, 너를 위해서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학교를 할 수도 있고, 그 학교가 이제 시작된다고. 그 학교가 멀지 않은 곳에 시작될 것 같다고. 그 학교 이름은 일산 올디에이션스 미니스트리가 이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게 뭔지 몰라요. 너 학교 안 다니게 하고 이제 이 얘기인데. 근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 시작할 것 같고, 모르겠어요. 거기에 우리 예성이도 너 몰라, 모를 일이야. 근데 야, 이렇게 눈이 커지지 마. 이땐 이렇게 해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처럼은 안 갈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막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열정적인 그 막 그냥 뭐 소리만 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라고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 일의 주축인 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것이 전 세계의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땅끝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선교사님 오시고, 또 모르겠어요. 또 이 일에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작은 교회를 다른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림이 막연했는데 제가 그래서 꿈이 생겼다니까요. 이게 할 수 있구나. 작은 교회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다음 세대와 가정까지도 도울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갖게 됐고, 우리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구나, 이 사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여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진짜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예수가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열방과 만방 가운데 선포될 줄 믿나이다.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서 이 진리의 생명의 무검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우리 대한민국 가정과 교회 될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예수는 주 하나님이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열방 가운데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날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복음이 만방 가운데 증거되며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선포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개인적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 한국 땅을 향하여, 유시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탈북민들을 향하여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에 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께서 가라 모형하실 그때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 내내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아가 하마샤샤 아크라 외치며 아버지 열방 가운데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더니 이 헌금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만방의 열방의 이웃의 모든 일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곳에는 모든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자와 일산 열방교회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